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 쓰는 무리가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숨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을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배반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포악에 대한 법정적 논쟁과 악행에 상응하는 징벌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주권을 상기시키는 내용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풍요로 교만하여 양심마저 마비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 광야 시절로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역사대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피와 수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주제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범죄하는 것에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른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과 무지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역사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를 깨우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한 자세를 고수했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을 비교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남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함이 없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 뜻은 마음이 산만하여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를 살려서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곧 신실하며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멋대로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산만하여 요동치듯이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자신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호세아 시대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함께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신앙적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정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불려지기에 우리 자신을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별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전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동일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이나 엄연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금송아지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혹은 탐욕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역사적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온갖 괴책과 거짓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했고 눈이 어두워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피신했을 때에는 간교한 술책으로 외삼촌의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거짓과 술책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삶은 이로 인해 형과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과도 원수가 되어 그를 피해 야반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그의 인생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이런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의 실상이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서는 400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그를 향해 오고 있었고 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인간적 계책으로 얻게 된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건너 보이는 야복강에 이르러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씨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총을 구한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든지 그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간교한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고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짓과 위선과 계략과 모사로 흥망이 결정되며 복과 화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참된 복과 흥함은 오히려 인간의 모든 계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실수와 계략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승리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며 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씨름하면 궁극적으로는 참된 승리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본문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위선, 괴략과 모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지만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략과 위선과 거짓과 모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돌아가는 것 같아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오실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 감정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 큰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제인호 목사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실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지하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분립개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당할 목회자를 정하고 또 나가야 될 성도들을 정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분립되어지는 교회나 분립하는 교회나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또 함께 성장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분립개척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목장이라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임임을 기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목장의 식구들을 잘 돌보며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요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요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희대학교 모임도 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또 부모에게 교육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파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